할렐루야. 1월 29일 금요일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산상수훈의 말씀에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 또 9장 말씀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사역 이외에 또 여러 많은 사역들을 하셨죠. 주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연거푸 나타나십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드러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드러나는 것이죠. 단순히 한 명의 병자를 건강한 자로 만드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병에 묶여서 자유롭지 못한 자, 귀신의 힘에 눌려서 억압되어 있는 자를 풀어서 놓아주고 자유를 얻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에 묶여있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 자유롭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들어간 사건을 무수히도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그것은 사실 너무나 큰 사건이었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골방에서 증인도 없는 곳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수십 년, 수백 년간에 걸쳐서 모두가 다 알게 드러내놓고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하나님의 간섭이 없었다면 절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이었고, 그리고 그 사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종의 상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다가 자유자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죄의 억압으로부터, 죄의 종된, 노예된 그런 상태로부터 해방시켜서 자유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모든 자유와 축복과 모든 권리를 다 누릴 수 있는 상태로 그렇게 바꾸어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 좋은 일을 왜 안 하시고 어이없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대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깊은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면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도 다 어리석은 이야기로 들릴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에게는 다 어리석게 들릴 수밖에 없고 믿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믿기지 않는 이야기가 철석같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구원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셔서 그 속에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 첫 번째 구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4장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히고 또 죽은 이후에 본격적으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으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회당에 모이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말씀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삽시간에 사방에 소문이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미 4장 뒷부분에 알게 되었습니다.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라고 이름 붙였던 이 말씀은 산에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도 말씀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자,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는 회당 밖에서 이방인들이나 일반 대중들에게 회당에는 이제 여자도 못 들어오고 이방인도 못 들어오니까요. 어린이도 못 들어오고 그 나머지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파하시는 모습이 5, 6, 7장에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8장과 9장에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주 나타나지는 않지만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는 회당과 관련된 사건도 일부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는 대부분의 예수님의 말씀은 회당에서 가르쳐 주셨던 내용이라기보다는 회당에 들어올 수 없는 어린이들, 여인들,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파하셨을 때 그 말씀들 또는 제자들하고만 있을 때 주셨던 말씀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8장과 9장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모습들인데요. 이 모습들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전달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에는요, 두 가지의 병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에는요, 나병 환자, 이렇게 문둥병이라고도 하고요. 문둥병은 이제 그 병의 그 증상을 빗대서 한 말이고요. 그 표현들이 그 병을 걸린 사람들을 좀 이렇게 비하하는 듯한 느낌이 있다고 해서 요즘에는 그 병을 발견한 한센,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한센병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그냥 나병이라고 그냥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매우 끔찍한 병입니다.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이렇게 접촉을 통해서 전염이 됩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이렇게 접촉을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이 병에 대한 면역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접촉을 통해서 계속 전파가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병은 부정하고 불결하고 어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부정하다, 이제 이렇게 낙인이 찍히게 된 것이죠. 특별히 레위기 말씀에 이런 피부 질환자들에 관한 규례를 보면 이 사람은 부정하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 사람들을 진영 밖으로 내몰아서 거기서 그냥 모여서 살게,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만 보아도 부정한 것이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아무 득이 안 되는 그런 입장이죠. 그런데 이제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병에 걸린 것도 낙심천만인데다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또는 이웃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 상처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도 그 숫자가 전체 인구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았겠지만 이 사람들이 사는 동네나 마을 속에 섞여서 들어와 살 수가 없었고요. 그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따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 이렇게 농사도 짓고 또 뭐 이렇게 그 소도 기르고, 예를 들면 그렇게 사람이 살기 좋은 농사가 가능하고 집을 짓고 사람들이 모여 살기 좋은 곳, 그런 곳에는 아예 못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영 밖에 모여 살았다고 하는 곳은 정말 그늘도 없고 물도 별로 없고 아주 살기 힘든, 그래서 일반인들은 그쪽으로 갈 일이 없는 그런 곳에 이제 살았던 것입니다. 정말 불쌍하고 안 된 일이죠. 자, 율법에 보면 그렇게 나병이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되어서 진영 밖으로 나갔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성경이 이제 자연적으로는 없죠. 다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어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경우에는 제사장의 그 몸을 보이고 예물을 바쳐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고 다시 공동체의 일원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쳐지는 사람은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마을에 들어가시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은 못 고치는 질병이 없다. 구약에 우리가 말로만 들었던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시다. 그런 소문을 듣고 어떻게든 병을 고침받고 싶어서 더 이상 이렇게 나병 환자로 낙인 찍혀서 이웃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그 불편하고 비참한 생활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예수님 근처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용기를 내서 예수님 앞에 달려갔죠. 예수님한테 한마디도 꺼내기 전에 먼저 이 나병 환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요, 자신을 엄청나게 낮추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무척 비굴한 일이고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진심으로 존경하는 분, 자신이 그 권위를 인정하는 분 앞에서는 무릎을 꿇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러나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하나님만이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어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고,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는 무릎까지 꿇을 일은 없다. 머리를 숙이고 몸을 굽히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냥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하는 정도, 존경을 표하는 정도는 그냥 절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나와서 절한다고 했을 때 이 표현은, 원어적인 표현은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믿져야 본전이다. 이 병만 고침을 받을 수 있다면 뭐 무릎 꿇는 게 뭐 대단한 일이겠어? 뭐라도 해보는 심정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저분은 분명히 나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주님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어떤 목사님에게 이런 표현의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때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느냐?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이런 믿음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다. 그렇게 믿음이 확인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그런데 성경에 딱 한 군데가 믿음을 확인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원하니까 너 좀 깨끗해졌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셨다. 근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네가 믿느냐? 그렇다면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나병 환자의 마음속에서 진정한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의 절박함, 그리고 주님을 믿는 그
확고한 믿음, 그것을 주님께서 보았던 것이죠. 이 나병 환자가 그것을 확고하게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시라면,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저같이 그 어떤 의원의 기술로도 치료할 수 없는 질병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사실은 고쳐달라고 하기보다는 깨끗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주님은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자, 나병은요, 부정한 병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병입니다. 나병 환자의 몸에 접촉을 하면 그 나병 환자의 부정함이 접촉한 사람한테 옮아갑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죠. 그렇게 병이 전염되고 또는 부정한 것이 퍼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몰아서 어떻게 보면 격리를 시킨 것인데요. 자, 주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가 용기를 내어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다들 나병 환자가 손을 내밀면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이 더러운 것, 이 부정한 것, 왜 마을에 들어왔어? 여기 먹을 것 한 토막 던져줄 테니까, 여기 동전 몇 입 던져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 마을에서 나가! 이런 대접을 주로 받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신 것이죠. 네가 이렇게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니 나는 진심으로 네가 깨끗해지기를 원한다. 그 나병 환자의 부정함이 예수님께 옮아가서 예수님도 부정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진영 밖에 나가서 저녁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전능하신, 예수님의 완전 무결하신 깨끗함이, 거룩함이, 정결함이 나병 환자한테 옮아간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던 그 부정함의 힘보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정결함의 힘이 더 강하셔서 그 나병 환자마저 정결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깨끗해져 버렸어요. 더 이상 이 나병 환자였던 사람을 가리켜 부정한 사람이다,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된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내려와서 많은 무리가 따를 때 한 나병 환자가 다가오자 그 사람만 따로 데리시고 주변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시고 그를 깨끗하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다 가까이서 둘러보고 있는데 이런 일을 해주시면 아무리 그 고침받은 나병 환자에게 주변에 알리지 말라고 얘기한들 이미 본 사람이 많은데,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는요,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도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했다는 소문을 내지 않기를 부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전해야 될 복음이 있으시고 더 많은 곳에 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셔야 했고 또 아직 만나야 될 사람, 고쳐주어야 될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벌써 너무 소문이 퍼져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와서 병 고치는 일이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돼버리거나 또는 그 일 때문에 대적자, 무슨 율법사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경계하는 일이 너무 빨리 이렇게 이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탁을 하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폐지시키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온 분이시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에 명한 대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 깨끗함을 검증받고 그리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쳐서 바치도록 해라고 한 것은 그 사람이 진영 밖에 나가서 살고 있는데 계속 진영 밖에서 살지 말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네 가족들에게 돌아가고 네 동네로 돌아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본래 나사렛 동네에 사셨다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버나움을 근거지로 그렇게 활동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4장 말씀 묵상할 때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베이스 캠프 삼아서 그 주변 사방 지역으로 다니시면서 사역을 전개시킨 것은 다름 아닌 구약 성경의 성취였다라는 말씀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어찌되었건 가버나움에 예수님의 이제 숙소가 있어서 이제 거기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어떤 백부장이 찾아왔습니다. 이 백부장이 유대 사람이느냐? 아니죠. 백부장이란 말 자체는 백사람을 이렇게 거느리는 사람이란 뜻인데, 과거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천부장이나 백부장, 50부장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독립국가였을 때의 얘기고, 지금은 예수님 당시 때는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로마의 인준을 받은 분봉학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로마 황제가 직접 다스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실권, 특별히 군사적인 어떤 힘이 총독에게 있기 때문에 유다는 절대로 이제 독립국가가 될 수가 없죠. 유다인들은 왕을 세울 수도 없고요, 군대를 가질 수도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그 유대 사회를 운영하기 위한 어떤 경비, 그런 걸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백부장은요,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이면 이탈리아 출신인지 마케도니아 출신인지 뭐 서바나 출신인지 뭐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방인인 거죠. 그가 뭐 어디 출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뭐 원래는 서바나 출신인데 로마 군대에 이렇게 들어왔고, 백부장이라는 것은 중대장쯤 되는 사람인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위쯤 되는 사람인데, 장교죠, 장교. 그러다 보니까 상급자의 명령에 의해서 지금 유다 지역에까지 파견이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수하에는 병사만 100명이 있고, 이 중대를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또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지역에 오래 주둔해서 살기 때문에 맨날 텐트 막사에서 지내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전시 상황이 아니니까 백부장의 가족들까지 데리고 와서 한 집에서 살고 있죠. 거기엔 백부장의 아내도 있고 백부장의 자녀들도 있고, 그리고 그 백부장의 가족들을 서포트 해주는 그 집의 하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하인들 중에 한 명이 아픈 거예요. 백부장이 아프거나 백부장의 아들이나 뭐 가족이 아픈 게 아니고요, 백부장의 하인들 중에서 한 사람이 아픈 겁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착한 사람이죠. 자기 집에서 함부로 부려먹는 그런 노예 한 사람이 아프다고 그 노예를 위해서, 그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의연하게도 보여주고 약도 먹여보았을 겁니다. 잘 안 낫거든요. 이상하게 안 낫습니다. 그리고 점점 열이 오르고 통증이 심해져 가는 것이 잘못하면 죽게 생겼습니다. 자기 집에서 진심으로 가족들을 위해서 잘 헌신하던, 아끼던 종이었는데 이렇게 아프니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비록 로마 군대의 중대장이었지만, 이 사람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하인을 고쳐주기 위해서 애를 썼고 잘 안 되었는데, 소문에 의하면 예수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못 고치는 병이 없더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 사람한테 부탁하면 되겠구나 싶어서 그가 지금 집에 없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이 집에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그 사람이 집에 왔다는 전가를 듣고 그 집에 간 겁니다. 쫄병을 보내서, 야,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으니까 우리 집으로 잠깐 와봐,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이 집에 간 거예요. 예수님이 집에 얼마나 큰 대사관이 머무는 그 관저 같은 그런 곳이겠습니까? 조선시대로 말하면 쓰러지기 직전에 초가집이었겠죠. 이제 그런 집에 이제 찾아온 것이죠. 백부장이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보셨겠죠.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무릎을 꿇은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공손한 표현으로 자기 집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딱 들어보시니까 진정성이 느껴져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웬일 사양을 하는 겁니다. 사양을 하는 겁니다.
저는 선생님이 저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표현은 어떤 경우에 하냐면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자기 집에 오려고 할 때 하는 것입니다. 중대장 밑에 소대장이 있습니다. 소대장이 중대장 집에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 너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와. 오늘 식사 한번 같이 하자. 긴히 할 얘기도 있고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와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보다 낮은 사람은 얼마든지 자기 집으로 불러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대장님이나 연대장님이 자기 집에 오신다 그러면 감당할 수가 없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대대장님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대대장님한테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단순히 자기보다도 나이가 한참 어린, 배운 것도 없고 권리도 없고 재물도 없고 제대로 씻지도 못한 그저 평범한 유대인 청년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었던 겁니다. 그렇게 믿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가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저희 집에 굳이 안 오셔도 되고요,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제 하인이 누워있는 곳까지 왕림하셔서 제 하인의 손을 잡으시고 이름을 물어보시고 이마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당신의 능력이라면 지금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제 하인이 그 병이 고쳐질 거라고 내가 믿습니다. 믿어도 이런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으로 놀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홍해 갈라진 게 뭐 두렵고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셨던 것입니다. 내가 말만 하면 그 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은 첫 번째 사람. 첫 번째 사람. 그래, 예수님께서 곧바로 그가 원하는 대로 그 종의 질병을 치유하는 선언을 해주신 것도 아니고, 아니야, 가자 괜찮아 가자 하면서 백부장을 앞세워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주변에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봐라, 내가 이스라엘 사방을 돌아다녀 보았지만 여기 이방인 백부장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본 적이 없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보니 내 시대에 여기 있는 이 백부장의 믿음이 최고다. 최고. 놀라운 말입니다. 놀라운 말. 이방인 중에도 믿음 있는 사람이 있긴 있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고요.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도 있고 율법사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그 수없이 많은 나름대로 믿음이 좋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들보다 여기 있는 이 백부장의 믿음이 더 뛰어나다는 겁니다. 놀라운 선언이죠. 그것만으로도 이 백부장에는 엄청난 축복이고 칭찬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께서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동과 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여기 이제 앉을 것이라는 것은 식탁에 앉는다는 의미입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만 읽어보면, 12절을 읽지 않고 11절 말씀만 읽어보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응하는 말씀이구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엉뚱한 곳으로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당시 선지자들을 통해서 동쪽으로 흩어진 자들이든 서쪽으로 흩어진 자들이든 다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그래,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돌아와야지. 이제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의 사상, 그들이 기대하고 있던 하나님의 구원과 일치하는 내용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주님께서는 12절의 말씀도 주십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되겠지만, 그러나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밖으로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12절 말씀을 듣고 나니까 11절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11절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사방으로 흩어졌던 북이스라엘 민족들이 돌아온다는 뜻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유대인들이 믿고 유대인들이 소망하는 그 천국에 이방인들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앉아있는 그 천국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고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못 들어가고 쫓겨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특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 말씀들은 유대인들은 구원 못 받는다 이런 내용인데 그걸 어떻게 인정합니까?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은 다 구약 성경의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들이 이루어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절대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면 용서받고 천국의 길이 열릴 수 있었겠지만, 어리석게도 끝끝내 억지로라도 예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들은 결국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서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은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에게 가라,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시로 그 하인이 나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맨 마지막 말씀만 보면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다. 나병 환자도 용기를 내어 주님께 손을 내밀었죠. 이 백부장도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의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절실하고 절박한 마음,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실한 믿음,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다면 반드시 얻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이방인인지 나병 환자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기만 하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신성한 성품의 소유자이기만 하다면, 그 사람이 살아계신 하늘 아버지의 자녀이기만 하다면 그는 구하는 것을 반드시 얻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나병 환자, 부정하다고 낙인 찍혀서 진영 밖에 쫓겨나 살고 있는 사람과 두려워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저 할례 받지 못한 더러운 이방인이라고 속으로 멸시하고 있던 이 이방인 백부장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과 성품을 소유한 자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몰리게 되는 이 영적인 역전 현상이 과연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 시대에만 있었던 예외적인 일일까요? 우리가 지금 신앙하고 있는 21세기에 이와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혹시 아닐까요?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천국이 있다 칩시다. 천국이 실제로 있다 칩시다. 그렇다면 거기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천국의 존재를 믿고 천국에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겠죠. 그렇다면 그렇게 천국에 있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나라의 본자손이 될 것입니다. 나라의 본자손이 나라에 들어가야죠. 그런데 나라의 본자손 중에서 일부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깁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아무 권리도 없고 자격도 없어 보이던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간다면 왜 이런 역전현상이 벌어진 겁니까? 이런 역전현상이 예수님 때 이렇게 많이 벌어졌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면 왜 그런 역전현상이 벌어진 것입니까? 이렇게 우리들의 기대와 달리 엉뚱한 결과가 나타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원하는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엉뚱한 믿으면 됩니다. 이런 역전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믿을 것 같았던 유대인들을 믿지 않기 때문이고 믿지 않을 것 같았던 나병 환자와 이방인 백부장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원래 사실 유대인은 싫어해. 난 사실은 이방인을 더 좋아했어. 그래서 이방인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믿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믿음만 있다면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차별하지 않는다. 그들에게도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에게 허락해 주었던 기회를 동일하게 줄 것이고 그들에게 약속해 주었던 천국을 동일하게 누리게 해줄 것이다. 이것이 사실은 일관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혈통적으로는 이방인 아닙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을 주로 영접할 수 있겠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는 것은 믿음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은 불과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얻은 신성한 성품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말씀과 성령과 그로 비롯된 수없이 많은 좋은 은사들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천국의 복도 누리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모든 것들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